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욥기 2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루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청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욥과 친구들의 설전이 계속해서 오고 가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이제 욥을 감추어진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악이 크다고 말하며 악인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욥의 탄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대답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2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지금 욥의 간절한 바람은 하나님께 자기 속을 시원하게 호소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실 것이고 무죄를 선고해 주실 것이라고 욥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어디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욥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것이 무슨 이유에서 벌어진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으나 그들은 너무나 쉽게 자신들은 다 알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교만한 줄도 모르고 교만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어디인지 이 길을 걷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고통의 문제로 인한 자기 비하의 늪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우리는 고통의 문제 앞에서 자기 죄를 돌아볼 수는 있지만
그리고 틀림없이 먼저 그렇게 해야 하지만 결코 자기 비하로 가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면서 함몰되면 안 된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우리 고통의 문제가 항상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로 오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통의 원인을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죄에 대한 결과로 오는 고통입니다. 두 번째는 의롭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연적인 상실, 피조세계의 한계에서 비롯된 고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신비로서의 고통, 그 이유를 알 수 없이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바로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의 문제가 이 네 번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지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입니다. 신비로서의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답이 없습니다. 고통의 이유를 찾으려고 해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지 않으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하나님이 무언가 선한 일을 하시는 것도 알겠고 그분의 선하심도 믿는다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십니까 하고 물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답답함에 사람들이 어디를 가나요? 일의 이유와 시기와 때를 알고 싶어서 가는 곳이 바로 점집입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찾는 사람이 바로 무속인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그 때와 시기를 알고 싶고 미래를 알고 싶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의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자기의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미래를, 그 결과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뒤집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경험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내 바람, 내 생각, 내 계획이 하나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만났을 때 기꺼이 깨지고 부서지는 것입니다. 나의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과 만나 부서지고 하나님의 세상으로 뒤집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때때로 내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내가 알 수 없는 때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믿음이란 맡기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전부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란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무조건 승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변화와 성장을 도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때때로 사랑받는 사람에게 자아가 변하는 고통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지요. 자녀가 괴로워하더라도 반드시 알려주어야만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쁜 사람으로 인식될 위험에 자신을 노출하고 그 오명을 인내하고 감수하는 신실함을 요구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지만 동시에 인간의 불평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 사랑의 신실함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듣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그렇게 나 자신을 누구에게나 항상 좋은 사람으로만 보이게 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고통에는 이유가 아니라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고통의 이유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모르는 일, 예측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 삶에 반드시 찾아오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우리의 인도자를 믿고 따라 걷는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일의 이유를 찾기 위해 두리번거리기보다는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찾으려 하고
그 일을 허락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했고 예수님께 십자가의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의 끝에는 어떤 사랑이 있을까요? 또 우리의 고통 끝에는 누군가의 구원이 과연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고 인내할 때 그 여정의 끝에는 아버지의 사랑만이 발견될 것입니다. 고통의 목적을 찾아가는 여정의 끝에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발견될 것입니다.